아,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 형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참 여러 번 생각해도 생각할 게 많은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물었죠?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너에게 난 누구냐 할 때 그래도 좀 대답할 게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굉장히 명확하지요. 주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따라야 한다. 아니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늘 안에 모인 모든 기독교 신앙의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복된 삶을 비로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간단한 얘기지만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자신을 자꾸 알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신을 자꾸 알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말씀들인데 사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 굉장히 많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 갖고 왔거든요. 저게 저런 말씀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0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양들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아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양이라면 내가 주님 잘 알고 따라갈게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라고 하신 거는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목자가 잘하는 게 뭐지요?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하는 양들이라면 주님의 이런 인도와 보호와 먹이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잘 알아 따라가야 된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참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가장 귀한 비결인데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잘 알아야죠. 그리고 따라야 되겠죠. 이런 이유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알아야죠.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면서
날 좀 잘 알길 바란다. 사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은 우리가 뭐 지나가는 이런 길도 되겠지만 이거는 방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식. 무슨 말씀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길이라는 얘기는 자신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인 내 방식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굴 따라가면 돼요? 방식이 예수님이니까 그 방식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요. 주님의 방식이 뭐였죠? 죽일 놈들 하면서 강압적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방식은 다 아시겠지만 굴림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셨고 겸손이셨고 희생이셨고 연민이 있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주님을 잘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매번 묵상하면서 발견할 때마다 사실은 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길이 방식이니 그 방식을 내가 살펴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을 아는 거고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아주 귀한 말씀 여기 또 나와요. 이제부터는 나를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주님이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친구냐면 뒷구절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청기 누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동반자 같은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손해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 여기에는 인생의 비밀이 있고 존재의 비밀이 있고 삶의 비밀이 있고 천지 만물의 비밀이 있는 건데 그 비밀을 당신을 알고자 하는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누설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비밀입니다. 아멘. 비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니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내가 친구니까 너에게 알려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반자입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감격도 안 하실래요? 우리 다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감격하셔야죠. 그러니까 동반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몇 구절만 봤지만 잘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이유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본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할 때만,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갈 때만 주님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비로소 우리 안에 아주 은은하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변하고 신자다운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요. 매연 가득한 곳에 있으면 들어오는 건 연기밖에 없습니다. 매연 가득한 곳에 있으면 들어오는 거는 연기밖에 없고요. 꽃내음 가득한 곳에 있으면 꽃향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면 백합꽃 같은 주님의 향기가 그쵸? 샤론의 꽃 같은 주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향기 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더 잘 아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성, 남성, 여성 할 때. 성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남성, 여성만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성은 하나가 더 있어요. 제3의 성, 영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남성, 여성, 자연적인 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만들어진 성 하나가 더 있어요. spirituality, 영성. 이것도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특성이죠. 여성, 남성의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성인데 그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여러 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데 제가 판단한 영성의 정의는 하나님을 닮은 숭입니다.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영성은 하나님을 닮은 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은 성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성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생깁니다. 그냥은 절대 안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아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꾸준히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의 애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때 맺어지는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생기는 거룩한 특성. 참 귀한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성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주님을 삶의 목자로 따라가고 포도나무로 알아 그 포도나무에 언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생기는 하늘의 고귀한 성품,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야 여자야 이것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남자 된 게 뭐 벼슬처럼 여겼다면서요. 요즘은 또 여자가 벼슬이라면서요. 그게 아니고요.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교회 안에서는 영성만이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영성 안에서는 외모도 상관없어요. 건강도 상관없어요. 영성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영성만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향기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성품도 삶도 삶의 방식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영성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들풀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성으로 존귀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뭐 대충하게 이러지 마세요. 주님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애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애써야 되냐 하면 제가 오늘 두 가지 마음의 태도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을 잘 알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 귀한 태도입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금욕입니다. 금욕은 그냥 순화시켜서 절제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굉장히 깊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욕망과 금욕. 욕망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뭔가를 깊게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알려면 바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망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갈망이라는 건 열심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바람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아, 주님, 나 정말 알고 싶어요 하는 게 없이는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문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사람들의 반대가 있는 세상에서 주님을 알려면 이거 갈망이 없으면 쉽게 알아질 수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나와서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 또 텀이 생기잖아요. 5일의 텀이 생기잖아요. 그 텀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더 깊게 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길로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흰 가지다, 항상 나한테 붙어 있으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뚝 한 5일간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붙으려고 하면 자꾸 떨어진다고요. 붙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알아가는 수단입니다. 금욕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끝까지 견지해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요. 그 욕망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과 훈련이 사실은 금욕입니다. 절제입니다. 쉬운 말로 할 거 다 해서는 주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해서 좀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욕망입니다. 욕망을 한 번 더 정의해 보시면 좋겠네요. 욕망은 다 잘 알듯이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건 다 욕망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걸 간절히 바라는 건 다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은 가질 수도 없어요. 바라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대보라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되면 좋겠고 자기가 아주 대충 바라는 게 아니고 아주 간절히 바라는 거. 욕구라고도 그러죠. 영어로 desire.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사모해서 바라는 거. 그게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망이 가진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간절하지 않다. 그건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가진 힘은 바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절박함, 거기서 욕망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절박하면 그 절박함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절박하니까.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해요? 놀지. 그러니까 절박함이 욕망이 가진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을 때만 욕망이 생기고요. 그 욕망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욕망을 얘기했지만 욕망은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양날의 검 알죠? 한쪽은 아주 날이 서 있고 한쪽은 무딘 검. 양날의 검 같은 게 사실은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잘 다루면 잘 알겠지만 어떤 간절함을 잘 다루면 그 욕망의 종류가 좋으면 선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선이 되죠. 욕망이 없이 선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좋은 것도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을 잘 다루면 선이 되고 잘못 다루면 그렇죠,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독이 됩니까? 욕망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렇죠? 욕망 잘못 접근했다가 망하는 게 다 욕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망은 잘 길들이면 오아시스처럼 아주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만
길들이지 못하고 그 욕망에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막의 신기루처럼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가 욕망했던 모든 것들,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 다루고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봐요. 다 사라져요. 이게 바로 욕망이 가진 양날의 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망은 잘 다루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참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욕망이 욕을 참 많이 먹죠. 예, 교회에서는 욕망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부정적인 욕망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기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앞에서도 봤지만 욕망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으로 사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을 띌 것 같으세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욕망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어떤 모습을 띌 것 같으세요? 축 늘어진 모습이죠. 마치 시들어서 축 늘어진 꽃 같은 모습. 욕망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줄이 다 풀린 활, 여러분들 보셨어요? 활이 있는데 줄이 다 풀렸어요. 쏴도 안 나가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욕망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망은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욕망이 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고, 욕망이 있기에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없어요. 욕망은 우리 신앙을 추동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신앙적인 욕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거죠. 욕망이 있기에 죄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일도 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욕망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없을 수 없다면 우리는 선한 욕망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예, 나쁜 욕망은 결과가 상처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앨 수 없다면 이런 상처뿐인 욕망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요. 가져야 할 욕망을 가지는 게 훨씬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나쁜 욕망은 저절로 되지만 선한 욕망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애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욕망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공통의 욕망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될 공통의 욕망, 그리고 이 공통의 욕망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욕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통의 욕망이 뭘까요? 저도 갖고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는 공통의 욕망.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망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욕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욕망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현장의 욕망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욕망이 들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신앙을 수단으로 세상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그거 필요 없다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통의 욕망은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저는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지신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지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제는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욕망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욕망을 분별해서 그 욕망을 욕망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망이 선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달라서 하나님이 욕망하고 하나님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갈망은 선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우리를 죽이는 대로 가지만 놀랍죠. 하나님의 욕망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욕망은 세상은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 아닙니까? 그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욕망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게 성경의 모든 구조잖아요. 타락한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의 끝인데 그 욕망을 우리가 욕망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받을 때 그림 나왔나요? 선하신 욕망,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을 치유하는 욕망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선한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치유하는 욕망을 가져서 내 주변에 숱하게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아픔들, 고난들을 내가 모른 채 가지 않고 함께 나아가 그 욕망이 있으니 선한 욕망을 주고 치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욕망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으면 글쎄요, 10중 8구는 세상 욕망 속에서 헤매다 끝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꼭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밀이고 주님께서 동반자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청기 누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면 우리도 그 욕망을 받아서 선하고 치유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내 것만 욕망하는 욕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욕망이 따로 구별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도 욕망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욕망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욕망이 뭐죠? 하기 원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죠? 창조예요, 창조.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뭔가를 만드시길 원하세요.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는 인생이 되기를 욕망하세요. 그냥 멋대로 살라가 아니라 욕망하세요.
욕망하세요. 생명을 주셨기에. 성자 예수님의 욕망은 무엇이요? 구원이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넘어질 때 많기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그런 강한 욕망을 가지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욕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자의 욕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욕망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동행하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게 하시는 욕망.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정말 욕망하세요. 야, 양 목사 사랑해야 돼. 욕망하세요. 인내해야 돼. 절제해야 돼. 온유해야 돼. 욕망하신다고요. 이게 성령의 욕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욕망입니까? 하나하나 좀 따로 제가 몇 구절 적어왔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부의 욕망은 미가서 6장 8절에 아주 잘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성부의 욕망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욕망이라고요. 그 욕망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인정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욕망이다. 아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욕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욕망을 모르면 뭘 하는 건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요, 멸망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얼마나 간절한 욕망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욕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욕망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는 선한 욕망입니다. 성자의 욕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13장 34절에 아주 잘 나와요. 마가복음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언제 하신 기도인지 알겠죠?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이 잔을, 고난의 잔이 좀 옮겨지기를 주님도 원하셨어요. 욕망하셨어요. 왜요? 인간이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옮기기를 욕망하셨어요. 근데 어떤 거 앞에 굴복하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당신의 욕망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자의 욕망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셨다는 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이고 내 원이고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욕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욕망을 우선시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바람을 그 생명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선한 욕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아마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굉장히 큰 욕구지요. 그렇죠? 욕망입니다. 주님은 이런 욕망을 가지시고 사실은 일하신 거고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욕망을 발견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은 단순한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선포와 욕망으로 던져주신 과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욕망을 가지고 계셨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가진 주의 영으로, 성령이 가지신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그 욕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까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이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욕망도 너무나 귀한 욕망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욕망을 알고 이 하나님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욕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강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없으면 우리의 욕망은 세상적인 욕망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절대 욕망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욕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뭘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 거기에 전전긍긍하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욕망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참 중요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욕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욕망 때문에 큰 욕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욕망이 있으면 사소한 이러한 세상의 욕망마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망을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금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욕망을 욕망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고 금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망이 선하고 치유하는 욕망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 욕망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욕망이 내 것 되지 않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욕망이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뭐라고요? 바로 금욕이라는 거예요. 좀 강한 단어를 썼어요.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수단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욕망을 발견도 못하고요, 갖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제와 금욕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욕망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금욕은 참는 겁니다. 그렇죠? 금욕의 정의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입니다. 금욕은 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고 싶지만 참는 게 금욕이 되는 거죠.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참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금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금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욕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절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삶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신앙인의 훈련이 바로 절제의 훈련입니다. 절제 항목도 많겠지만 아무튼 이게 필요해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죠.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절제하고 뭔가를 절제하고 훈련해야 하나님의 욕망을 내 것으로 삼아 그 욕망을 표출해내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가치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금욕과 절제가 있을 때 우리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절제가 없고 거기에는 시간의 절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절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절제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앙의 삶이 약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욕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제는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쉽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내가 하기 위해 절제하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금욕하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렇죠? 이게 절제하고 금욕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욕망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귀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금욕과 절제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해서 신앙의 삶을 뭔가를 위해서 절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여러분들 금식이라고 아시죠? 금식도 사실 금욕하는 겁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금식 중간에 가다 보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다른 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딱 끊을 때 금단 현상이 있죠. 그 금단 현상이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금욕이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할 거 다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아요. 말씀 안 들어와요. 설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금욕하고 절제하려는 애씀을 가지면 이상하죠.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내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금욕이 주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삶, 하나님의 욕망을 욕구하고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금욕이, 절제가 우리의 삶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정원사가 가지치기 하듯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쳐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쳐내야 할 가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제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금욕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없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잃어가고 있어요. 할 거 다 해요, 뭐든지. 왜? 내 자유니까.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욕망을 욕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지만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시간은 대표적인 거죠. 시간이 왜 중요한 금욕의 대상인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금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이 발견됩니까? 기도에 금욕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금욕은 필요합니다. 제가 쳐내야 할 가지들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게으름의 금욕입니다. 게으름, 여러분들 게으름도 금욕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넉넉해지더라고요. 퇴직하면 뭐가 부자지요? 시간 부자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잘못하면 게을러져요. 근데 이 게으름이 금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신앙과 어울리질 않아요. 이거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의 정의가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안 하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들 게으름은 신앙과 어울리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훈련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삶이 회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금욕의 대상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신앙인들은 부지런해져야 돼요. 자기 일을 다 하면서도 짧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욕은 유튜브의 금욕입니다. 유튜브의 금욕.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데요. 이것도 금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유튜브만 봅니다. 저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좋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듣고 싶던 강의, 외국에 있는 것도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봅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요,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위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의미 없이 보는 유튜브가 글쎄요, 반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기만의 유튜브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금욕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사고에 지배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욕망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형식적 신앙의 금욕. 이것도 중요한 금욕의 대상입니다. 형식적 신앙은 탈피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어지죠. 의미와 진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신앙이 뭔가를 살펴봐서
신앙의 진심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신앙의 진심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 더 보죠. 걱정, 불안, 후회의 금욕. 이건 반드시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후회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금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걱정, 불안, 후회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걱정하고 그럼 현재는 뭐가 남아요?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불안해하고 그러면 현재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거 금욕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삶이 무의미해지고요. 게을러지고요. 유튜브나 맨날 앉아서 보게 되는 거고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욕망을 가질 수도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주님을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려고 하는 욕망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욕망이기에 우리의 이런저런 욕망에 밀려나지 않게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금욕하시고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셔서 좀 생동감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도 저녁 어둠 속에서도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더 깊게 알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아멘.